더 그 걸음, 믿음의 걸음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두 가지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관심 분야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면은,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은 제 아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 큰딸이나 둘째 딸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다 달라요. 어쩌면 한 집안에 사는데도 관심이 다 저렇게 다를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관심 분야가 일시적인 것들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것, 이런 관심들이 계속 지속되어졌을 때는 나중에 그것들이, 그 관심이 우리의 삶을 상당히 많은 부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심이 계속 관심이 기울어지면은 직업이 되어진다든지, 특기나 취미가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고방식도 고착화되어 있죠. 그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관심 분야가 있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 관심 분야를 우리가 그것만을 향해서 나아가기 앞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소견으로, 짧은 지식으로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없어도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삶이 뭔가, 사람이 뭔가, 이 사회가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한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을 깊이 팔 수는 없을지라도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번 균형감 있게 보자는 것이죠. 볼 줄 아는 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알면서 내가 특정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간다면은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특히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나의 전공이 되어져서 전문가로서 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별로 이상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사회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요, 균형이 없어요. 균형감을 상실한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처음부터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극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서로 상대방과 서로가 균형을 맞출 의사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살다 보면은 말이 안 통하죠.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안 먹혀,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은, 균형감 없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결국은 나 자신도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또한 아픔을 안겨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감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내가 20살 때 초반에도 중용이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했어요. 중용 있는 삶, 균형 있는 삶, 어떻게 해야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런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기울이기 이전에 우리는 균형감을 또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 보고, 어린아이들 보고 너의 꿈이 뭐니? 그래서 물어봤을 때 그 꿈 모르겠는데요, 저는 꿈이 없어요,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확고하게 제 꿈은 뭡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보면은 쟤에 비해서 나는 뭐지? 나는 인생을 헛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헛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차라리요, 나는 처음부터 A라는 곳으로 관심 기울이고 갈래, 균형감 없이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사회 전반을, 인생 전반을 한번 두루두루 살피면서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살펴봤었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뭘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꿈이 나중에 생겨도 늦지 않거든요. 꿈 없는 청소년, 그게 뭐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저도 30살 전까지도 꿈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걱정할 거 없고, 우리가 지금 어릴 적부터 뭔가를 향해서, 뭔가를 꽂혀서 막 가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균형감을 먼저 키우는 삶,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뭘까, 소중한 게 뭘까, 어떤 것을 향하여,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런 감각을 더 키우는 것이 인생을 전체로 봤을 때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관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균형감 있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당연히 하나님은요, 어느 한편에 치중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극단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도가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는 엄청 균형감이 있는 분이에요. 중심이 명확하신 분이면서 균형이 갖추신 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바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종종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설교를 듣고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사람을 몰아세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정치 색깔로 이것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한쪽으로 매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되거든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균형감 있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외에도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8장, 신명기 18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균형감 있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하면은 흥분되어지고 뭔가 막 하는 것 같이 느껴지겠으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꾸 변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자꾸 소개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빌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닌데 엉뚱하게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할 때 그걸 차용하는 거야. 이건 내 말입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하시는지 신명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큰 틀에서 보면은 옛날 카톨릭이 그랬죠. 카톨릭 교황청에서 기독교가 15세기 이후에 탄생하기 전에 초대교회로부터 정말 1500년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다. 아무 말이나 속된 말로 지켜어도 뭐라고 해요?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래요. 작은 틀에서도 곳곳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볼 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내가 다른 걸 전하지 않고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균형감 있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뜻이 가미되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균형감이 엄청 넘치시는 분이다. 두루두루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찬양에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안 미친 것 전혀 없다. 구석구석 그것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부분까지 신경 쓰시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두루두루 신경을 다 쓰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그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균형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소홀히 하지 않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이 기본 성품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있잖아요. 극단적이지 않아요.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근데 균형 잡힌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은 합니다. 구별은 하되 차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특징들을 좀 약간 극단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제일 많이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이 지난 10여 년 동안 봤을 때 어떤 하나님 만나냐면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두 성품을 공의다, 사랑이다 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극단적이기 전에 어떤 전체 균형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균형감 있고 균형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부분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부분이 강조되었다가 그 부분이 해결되면 다른 부분이 하나 또 옮겨질 수 있거든요. 왜? 균형감이 있는 사람은 균형감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니와 또 우리 한 부분만 세미하게 그것만 집중해서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매 자주 만날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인생에 구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구원이라는 것, 내 자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요, 이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양들, 이 양들을 다시 되찾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러한 성품을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 구속했다.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지만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입장에서 봤었을 때 구속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건져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관심 분야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일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첫 번째 관심은 경외거든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경외예요. 두 가지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경외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두 장만 넘기면 나올 거야. 두 장. 신명기 두 장 10장 12절 277페이지 쪽에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걸 들어야 되겠죠.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필요하니까 요구하실 거예요. 그 자녀 입장에서는 들어야 되겠죠. 행해야 되겠죠. 여기도 뭐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 웬만해서는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진짜 반드시 요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단어 뜻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공경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마음을 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정말 75세에 인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르기까지 그를 계속 시험하셨을까요? 바로 경에 이르기까지 시험을 하신 거거든요. 그 나중에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저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한마디로 멈춰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75세에 불렀는데 그때 모세가 이삭의 나이를 15살에서 20살 사이로 본다면은 40년이 넘는 그런 시간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40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앞에 있는 선배가 없어요. 믿음의 선배가 없어. 그래 혼자 있잖아요. 시행착오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줄일 수 있죠. 시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40년대 걸렸다면 그의 나중에 자손 중에 요셉 같은 경우는 30대 그것을 뜻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30대에 이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더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사람은 있잖아요. 선배들을 통해서 후배들이 좋은 선배들이 있으면 후배들이 좋은 선배들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나의 삶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나의 신앙생활의 주된 관심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경외해야 되겠다.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표현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엄청난 경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좀 힘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말로는 쉬운데 실제 삶으로 적용했었을 때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야 되거든요.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사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시간은 있어야 돼요.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체험하는 시간. 그 체험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출애굽 과정들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셔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왜 얘기합니까? 이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었을 때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인정했을 때 저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했었을 때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한다.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왜 나를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라, 나에게 경외하라. 성경에 경외라는 말이 엄청 많아요. 정말 여러분 읽다 보면 진짜 경외라는 말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이 많아요. 많다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니까. 왜 경외하기를 바라실까 했더니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섬기라는 거예요. 경외하여 섬겨라. 아까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후미 부분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는 말로 끝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근데 어떻게 섬기냐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이렇다고 하죠. 그건 구약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겠지만 신약시대로 오면은 우리가 좀 더 복잡한 것 같이 보여지고 아니면 좀 더 확장된 모습으로 더 포괄적인 모습으로 이 경외의 모습들이 진화가 되어져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경외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하셔요. 누구를 경외하라? 내 예수를 경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손해볼 건 없는 분이에요. 나를 경외하라는 얘기인데 표현이 좀 다를 뿐이죠. 예수를 경외하라. 근데 우리한테 예수님이 누굽니까? 단지 2000년 전에 사랑으로 와가지고 그냥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냥 실패한 죽어버린 그런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무엇이 되시는지 누가 되시는지 그것을 안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나를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잖아요.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의 업적을 모든 만 백성들이 높여주기를 원해요. 예수님 덕분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참 좋아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완전히 암기는 안 될지라도 정말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많이 후벼 파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술 있잖아요. 우리 이 모든 입이 예수님을 구주시라 주라 시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쉬운 방법이, 그래서 경외를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침례를 누가 받습니까?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남들 하니까 나도 애워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서 넘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자들이 진정한 침례받는 자로서 합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요구하시는 일,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주시합니다. 나를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계속 배우시고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곧 뭐냐면 두 번째인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복이 있잖아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일치되는 것도 있으면서 다른 복을 보통 많이 얘기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는 이제 믿는 자니까 믿는 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안 믿는 자는 흔히 땅의 복을 받아요. 땅의 복에 제한된 땅의 복을 받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땅의 복 플러스 하늘의 복을 받아요. 근데 하늘의 복을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부귀영화도 많이 얘기하겠죠. 정말 돈이 많아지든지 건강해지든지 모두 무병장수하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는 그런 복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실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을 얘기하는데 만약 이게 언급되어지는 것, 네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진다. 자손들도 형통해지고 영혼이 평안해지고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범사에 형통하다. 이런 얘기들을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은혜와 보상의 삶을 산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복이 뭐냐면요, 정말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야곱한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게 참 저는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베델에서 정말 잠자다가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한테 하신 야곱한테 하신 약속의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이 말씀이 저는 가슴에 정말 와닿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이런 것들이 빠진다면 나한테 뭐가 중요할까? 살다 보니까 돈이 참 중요했어요. 지금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어릴 적보다는 지금이 더 잘 살죠. 제 자신 높으면 제 개인적인 기준. 돈이 삶의 기준이었다면 돈 벌러 막
돈 벌으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걸 찾았거든요. 계속 찾았어요. 찾았는데 제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만났더니 정말 더 이게 가치구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정말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 다른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합니다. 예전에는 추상적이었으나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땅의 복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땅의 복도 받아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신령한 복, 아무나 받지 못하는 복, 이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먼저 받는 것, 제일 중요한 복이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안 받으면 땅의 복을 받는 것은 50점짜리도 아니에요. 그것은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소멸할 거예요. 하늘의 복이 존재했었을 때 땅의 복의 가치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의 복을 말고 하늘의 복을 먼저 확보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내 안에 차 있었을 때 땅의 복까지도 더불어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사람들한테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지만 실제 우리한테 무병장수 이런 것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잘 되게 하겠다. 정말 네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에게 우리는 노력해야지. 노력한 땀을 흘린 만큼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진짜 이 세상에 빡빡하죠. 힘들어요. 빽빽합니다. 정말 뜻하지 않았던 선물이 나한테 가끔씩 오니까 살지. 저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흔히 말해서 월급만으로는 못 살아요. 솔직히 못 삽니다. 못 사는데 그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전히 직장에서 받아낸 그것으로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주시든지 형제들이 주시든지 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들이 참 많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복 또한 땅의 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라는 그런 인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어요. 몇 가지 사건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히 기뻐 좋아하셨다 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고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엄청 강조한 거예요. 얼마나 강조했냐면은 6월절로 무교절 이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것으로나 나를 기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념할 만하니까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도 기념하라 하죠. 다음 주 주의 만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고 나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건을 너희들이 경외할 때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너희들이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먼저 요구하는 거 있죠. 마치 의무와 권리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응답하신다 라는 사실을 하나의 공식으로 여러분이 새기셔서, 그래 내가 복받기를 사모하면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새겨서 정말 내가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각을 바꾸셔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까? 이런 마음도 하나님의 관심사처럼 우리도 똑같은 관심을 기울인다면은 우리도 땅의 복, 신령한 복, 모든 복을 받게 되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